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471쪽. 제가 금요일도 금요 기도회 다 하고 토요일 하고 어제 연습 다 시키고 또 오늘 이렇게 하니까 목이 조금 타는데 목이 좀 갈라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상은 없고요. 사무엘 하서 6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뭐죠? 사무엘 하서 6장인데 본문 말씀이 혹시 잘못됐죠 저게? 다윗이 맞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VS는 점 찍지 말고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아 보여도 다르다 하는 뜻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1절에 읽어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의 영어 닉네임을 데이빗 조라고 했어요. 데이빗은 다윗의
영어 발음이에요. 영어. 데이빗. 데이빗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 닉네임을 다윗으로 썼겠어요.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에 속하고, 오늘 또 등장하는 아효라는 사람과 우사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데, 우사는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신앙, 거룩한 신앙, 팔딱팔딱거리는 살아있는 신앙,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찐신앙, 예수님이 이빠가 아니고 삼빠도 아니고 일빠인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진짜 신앙, 참신앙,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학교는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는 전쟁이 나도 여는데 예배당이 문을 닫아서 웬 말이냐.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쟁이 터지니까 학교도 문 닫고 교회도 문을 닫아요. 코로나가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장로님이나 저나 예배를 무조건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길 때는 또 신천지 사태가 터져서 교회로 모이는 게 뭔가 좀 꺼림칙하고, 또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할 때는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예배라도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다른 텔레비 켜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에요. 2022년도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가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늑대나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도 도망 안 갔어요. 다리 후들후들거리면서 피하지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곰을 때려잡습니다.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의 대적인 2m 80cm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 군사령관을 나가세요. 왕도 비키세요. 형들도 다 뒤로 나오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때려잡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입증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늑대를 만났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늑대 너 정도야. 그러니까 간땡이가 또 이렇게 커진 거예요. 믿음의 간땡이.
곰이 나타나도 나 늑대도 이겼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고 싸워 믿음을 입증합니다. 사자가 나와도 으르렁거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를 걸렸거나 또는 조그만 교통사고 접촉 사고가 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가족이 아파도 여러분 우리 안에 웃잖아 막 그러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때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다, 이때가 내가 더 기도해 줄 때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기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버티는 겁니다. 아이가 실패해도 야 옛날에 기도해서 이겨봤잖아, 1년만 더 기다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잘한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건 많고요, 사고 많고요,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80%가 스트레스, 정신적 정세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겠네요. 10명 중에 8명은 잠을 못 자요. 때로 우울증이 있습니다. 분노가 쉽게 나와요. 상처 때문에 항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짜잘한 문제 앞에 기도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큰 나무가 나이테가 겹겹이 쌓여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나이테가 이렇게 겹겹이 쌓인 그거를 쓴다고 하잖아요. 비싼 값에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예요? 초대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그룹이 있는데 이게 금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위에 시온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푹 임하는 겁니다. 불도 임하고 구름도 임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언약궤만 봐도 두려워 뜨는 겁니다. 이거 물체지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끌고 나오는 장면인데, 그 나오기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방치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어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있었어요. 통치를 물려주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힘을 다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결국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무감각해가지고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고 나한테 적용될지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종교생활 하듯이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이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순종도 안 되는 법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청년을 가르쳐 봤는데 여러분 청년들 중에 직접 성경을 보고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신앙이 쑥쑥 잘 자라요. 제가 설교를 하고 끝나면 말씀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변합니다. 지혜롭게요. 세상 공부는 좀 못했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뭘 말만 하면 잘 알아들어요. 취직도 잘하고 사귐도 잘 사귀어요. 자기가 억지로 안 해도 상대방이 저 오빠 좋다, 저 누나 좋다 그러고 막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약하거나 순종이 안 되거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신앙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화석신앙. 화석이 됐다. 화석. 여러분 화석신앙의 표본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돼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서 영영 무궁토록 복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발로 뻥 차버린 거야. 뭐 때문에요? 화석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드라마에 반응하고 세상 노래에 빨리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일컬어서 화석신앙이 되어가고 있다.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여러분 우리 인근에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있어요. 포항에. 거기 현대제철도 있고. 제가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여러분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광로가 딱 있죠. 용광로는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전기값 많이 든다고 빼놓고 나중에 철을 녹일 때 전기를 꼽아갖고 그렇게 녹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큰 용광로 고로에 여러분 나중에 무슨 불을 나중에 다시 떼가지고 얼마나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를 항상 벌겋게 달가 놓는답니다. 그래야 쇠를 딱 넣으면 녹여가지고 또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순종이 쉽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도 해주게 됩니다. 주변에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안 깨어 있다 그러면 내 목숨 지키기도 버겁습니다. 내 살림 챙기기도 버거운 거예요. 내 돌아보는데 급급한 겁니다. 헉헉거려요. 저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마게도냐 프로젝트 힘쓰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1번 목적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내 스트레스 받고 지금 다른 사람 아파트 생겼는데 나는 지금 빌라에 살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저 지금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주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화석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오늘 1, 2, 3절에 뭘까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삶의 중앙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장 중심의 자리로 모셔드리려고 지금 나섰어요. 사울 왕하고 달랐어. 사울 왕은 하나님이고 뭐고 개고 뭐 어디 있는 뭐 관심도 없다. 나는 우선 뭐 내가 내 뜻대로 통치하는 게 먼저지 뭐.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오늘 드러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 끝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윗이 저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언약궤를 메고요. 메고 올라갈 때 여러분 얼마나 춤을 뭐 야릇하게 췄을까요? 그게 아니고 심하게 췄던지 기뻐가지고 옷이 바지가 흘러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돌판, 또 한쪽 돌판. 그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요.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허니버터칩 아시죠? 허니버터칩 같은 그걸 받아놓고 다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그걸 담은 항아리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뿌리가 뽑힌 지팡이인데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돌판을 줬고, 또 만나 이 백성들 다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준 거, 그거 언약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으로 막 그러려고 할 때 살리려고 아론을 통해서 쌍난 지팡이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공통점입니다.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반역할 때 일어난 거예요. 반역할 때와 관련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팍 깨고 받은 새 돌판이 그 새로운 여기 들어가 있는, 지금 다윗 시대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우리는 먹을 게 먹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 봐라 그러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반역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의 제품인데, 물건들인데 이게 전부 반역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과 반응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고라 반역 때, 야, 두령들 다 지팡이 한 개씩 갖고 와. 너가 다 반역하니까 봐. 요 아론의 지팡이 가져와봐.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모세 형 지팡이는 싹이 난 겁니다. 그러니 놀래 잡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이 반역하면 큰일 나겠네.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죽은 것에도 싹이 나게 만드네. 자, 여러분,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기적의 산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들이 들어있는 반역과 상관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은총의 상징물 같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삶의 자리, 즉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고가 생겨요.
상당히 심각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 이 지점에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신앙과 화석 신앙이 딱 구별돼서 딱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공이 따라합시다. 우사. 여러분, 우사가 등장해서 우사를 마파요. 우사스럽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사가 우사를 당해요. 여러분, 우사는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제일 바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아효와 우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그만 죽어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30년 동안 블레셋 땅에도 있다가 와가지고 이 우사의 아버지 아브나답의 집에 20년이나 있었어요.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경건의 습관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길렀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궤를 탁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딱 옮겼을 때 이렇게 언약궤를 탁 갖고 오는데 어디다 갖고 왔냐? 수레에 실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앞에 잘못 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거든요. 그것도 우사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민수기서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 메고 옮겨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막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수레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소들이요 깜짝 놀라서 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오늘 몇만을 모았어요? 1절에 군사를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 여기 저 앞에서 들어도 크게 부르면 기가 아플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3만 명이 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출발이다! 와! 그러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면 악기도 등장해요. 악기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막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양금, 재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악 연주하는 거 들어보셨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둥둥두둥두둥 하면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라도 놀래 자빠질 것 같아. 내가 소라도 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깨 사람이 메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은 메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소는 동물이잖아요. 쨍쨍쨍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소가 막 발딱발딱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막 훅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잡아버렸는데 죽어버렸다. 잡았는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도 소중한 여기 옮기는데 내가 붙잡아 준 걸로 갖고 하나님 나를 진노가 죽여. 뭐야 이거.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아마 따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들이 뛰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떨어질 상황이 탁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대재앙이었어요. 우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됐고,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본능적으로 뒷일은 생각도 안 했어. 본능적으로 이게 팍 그리고 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만지면 죽는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할 거를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죽는데
제사장도 죽었는데 우사가 뭐라고 안 죽을까요?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매는 건데 레위기 4장 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라고 하셨지 술에 실으라고는 안 했어요. 술에 놓고 소가 끄는 거는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장기 두다가 바둑 두다가 여기 와가 예배 드리는데 졸다가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이랬다. 갑니까 아다리. 밤새 바둑 두다가 막 아다리 뭐 장군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만지면 죽는다는 걸 말씀에 민감하고 20년 동안 어느 언약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네. 야 이거 민수기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언약궤 만지면 죽는다. 야 이거 안 되지. 그런데 눈 엉뚱한 데 뜨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나도 안 죽던데 저 술에 싣고 우리한테까지 왔지 않냐. 그럼 우리도 싫어도 되겠네. 여러분 세상 뉴스에 빨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력이 생겨야지 드라마 보고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세상 정치인이 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 이 성경에 하는 말씀은 덮어놓고 막 믿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요 자기 부인은 막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보 당신이 아무리 뭐 대위 출신이고 뭐 장교지만은 주일날은 안 돼요. 네, 좀 하나님이 더 무섭지 대위가 뭐가 주일은 예배 드리고 놀러 갑시다. 그런데 내 그냥 따라와! 그리고 막 차를 탁 타고 가다가 사고가 빵 나가. 부인이 막 아이들도 막 터지고 그때서 정신이 팍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나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빨리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서 반응하는 건 늦는 거예요. 그게 화석신앙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다가 죽은 일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서프라이즈 막으면 죽는다는 사실 그때 놓친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 줄 여러분 순간 모르고 오늘 예배 안 가도 되겠지 뭐 하나님 없지 뭐 안 보시겠지 뭐 그러고 죄를 자꾸 짓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를 해도 옛날에 지었던 죄가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인이 지은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욕을 하면 안 됐다.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주식을 잘못 투자하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고 여러분이 이거 그래 급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막 게으름 부리면 안 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지 불순종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동기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의 척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번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아도 세상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하더라도 주일이면 주일인 것입니다. 11조는 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로 지극히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웃사를 보면서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웃사의 비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유진 피터슨 글을 안 적어놨군요. 여러분, 제가 지우세요. 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없습니까? 유진 피터슨? 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 피터슨이 오늘 웃사의 죽음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갑작스럽게 그냥 소들이 빵 놀래가지고 손을 딱 대는데 죽어붙잖아요. 이걸 화석신앙이라고 해요. 뭐라 그랬냐? 웃사는 그를 좀 안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여야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들어가죠.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 아니, 전도사님 이 화면을 지우시라고요. 안 보이게 해달라고, 안 보이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섰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막 웃사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웃사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계속 가두어 넣고자 했다. 웃사의 재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좀 이거 어떻게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내 거야. 내 집도 내 거야. 내 통장도 내 거야. 내 새끼도 내 거야. 내 직장도 내가 했어. 내가 공부도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나? 여러분, 다 I, my, me, mine 그러면서 전부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찾아올 때 저한테 예약하고 찾아왔어요.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혹게 빨리 빠져나가고 내가 세상 거 지금 더 쌓아야 될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저한테 예약하고 들었어요. 알았죠? 요즘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락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밑바람 밀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쳐야 할 신앙은 뭡니까? 제목이 화석신앙이에요. 화석신앙.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순종도 안 되고 전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신앙이 있다면, 우리 조금이라도 굳어지고 있다면 이거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오는데 자꾸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은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데 내 필요만 채우려고 오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안 되면 이게 화석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가 깨져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메고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 안 했어요. 급한 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안 좋을 때는 내가 지켜야지 그러고 하나님 가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 신앙 종교화되고 화석화되고 관념적이고 막 무늬만 있고 막 다른 사람 가니까 내가 가준다 이런 거 다 빨리. 여러분, 이걸 안 깨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올지도 몰라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우사가 저지른 실수처럼 이러다가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사처럼 우사를 당하는 수가 하나님 앞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고집을 딱 부리다가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화석신앙 다 깼어요.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와라. 나는 어제 밤에 내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내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로마까지 간다. 유라굴로 광풍이 막 10m 바람이 불어와라. 나는 간다. 그랬던 바울이 직접 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우사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매우. 그래서 손을 들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좀 불편하고 주위에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그냥 언약궤가 차라리 언약궤 밑으로 떨어질 때 산산조각 나더라도 레위인이 메십시오. 제가 손 안 대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었으면 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기독교인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정치에 빠져가지고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집안끼리 싸우고 어떤 집안에는 지금 대통령 아버지대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뽑았다고 막 알을 막 또 사장도 그랬다고. 사장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찍고 뭐 너 그 이상한 사람 찍어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뭐 이랬다는 협박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다윗과 같은 신앙입니다. 아멘. 결국은 다윗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옮겨요. 근데 우사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갔고,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우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민감하게 센시티브에 반응하고 가까이 하면서 잘 순종하는 것인 줄 믿고, 춤을 추며 언약궤를 옮기면서 온 백성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창립 40주년을 지나 큰 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